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도서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참된 행복은 자기 한계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이 겸손, 자족과 감사의 영성이 없으면 우리는 참된 행복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제가 두 번째 시간에 이 행복이 무엇인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하는 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욕구가 충족이 될 때 그것에 대한 기쁨과 안정감, 평안함, 이런 만족감, 이것을 흔히들 행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제가 그때도 아주 도전적인 질문을 했었죠. 과연 인간의 이 욕구가 어느 정도 만족이 되면 완전 충족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인간의 이 욕구는 무적인 것 같습니다. 그냥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인간의 이 욕구나 이 탐욕, 이 욕심은 완전히 충족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간 안에 있는 이 욕구를 완전 충족하려고 하는 이 자세는 굉장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행복이 자기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 전도자가 굉장히 억울해합니다. 무엇을 억울해하냐면 정말 이 전도자는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왕입니다. 그리고 그가 수고해서 얻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이 어떤 업적이 되었든 또 지혜의 산물이 되었든, 근데 억울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을 자기가 그 열매를 누리지 못하고 결국 자기가 수고해서 얻은 모든 소산물을 이제 자기 후대에게 넘겨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넘겨줬을 때 그 사람이 지혜자인지도 모르고 우매자인지도 모르는데 과연 이것이 공의롭고 정의로운가, 이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우리가 잘못 또 적용을 하면 우리가 정말 수고한들 뭐하냐,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회의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먼저 실망하는 전도자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냐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여러분, 이 전도자가 굉장히 지금 아쉬워하고 있고 억울해하고 있고 또 실망합니다. 심지어 18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다.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누구보다도 열정을 다해서 이렇게 수고하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 살아온 삶을 내가 미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다. 이렇게 열심히 산 거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거 너무 실망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말씀 보면서 맞아요 목사님, 우리 열심히 살 필요 없어요. 언젠가는 다 실망할 거고, 이 전도자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 살아온 삶을 미워한다고 하는데 그냥 뭐 대충 삽시다 목사님, 뭐 이렇게 하면 됩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기로 하면 저 같은 이 설교자가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은 지금 그것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본문을 읽어갈 때 서술과 규범을 분리해야만 합니다. 이런 생각은 사실은 인간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다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온 삶에 대해서 여러분 완전하게 충족이 되어서 아무 후회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가 열심히 살아왔다고 하지만 그 안에 미진한 부분이 있고 또 후회가 있고 심지어 자기가 얻은 것을 자기가 누리지도 못하고,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있으면 이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늙어지니까 그것을 누리지도 못하고 다 남에게 줘야 하고 자식에게 줘야 하고, 뭐 지식을 많이 쌓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 많은 지식 그걸 지금 뭐
이제 자기를 위해서 뭔가 드러낼 것도 없고 그거 다 지금 남주는 겁니다. 속된 말로 이런 속담 있지 않습니까? 죽 써서 개 준다 이런 식의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지만 그 결과를 다 남이 취한다고 한다면 정말 이거 너무 억울하다. 참 인생 실망스럽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서술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는 굉장히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인간의 어떤 세속적 어떤 이 생각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아픔과 또 이 고민과 또 번민 이것을 그대로 대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실망하는 이유가 19절에 나와 있는데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넘겨줄 사람이 전수 받을 사람이 지혜자인지 우매자인지 내가 알 수도 없고 정말 이제 잘못돼 가지고 우매자에게 넘어간다면 그냥 이런 지혜 이 어떤 소산 이것도 다 물거품이 되는데 참 이 모든 것이 너무나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충분히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자의 실망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전도자 한 개인이 아니라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의식을 대변하는 것이고 그리고 동서고금을 통해서 여러분 이런 실망을 안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건 어떤 지금 내가 열심히 일해 본들 그것은 내 것이 되지 못하고 남의 것이 된다고 하는 이 어떤 피해 의식 이것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정말 이 전도자의 이 생각이 정말 옳은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자에게 있어서 문제는 무엇이냐면 지금 자기가 수고한 것을 자기가 얻어야만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거 이제 두 번째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디자이어 이 어떤 욕구들 그것이 어떤 뭐 편안한 삶이든지 그것이 어떤 기쁨과 어떤 희락이 되었든지 아니면 성취 욕구와 어떤 소유욕이 되었든지 여러분 그것들이 정말 그 사람에게 있어서 진정한 행복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욕구 충족일 때는 결코 그 이기적 자기 탐욕적 욕구는 완전 충족되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갈증만 나며 그 사람은 행복감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전도자는 왕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못 누려본 것이 없습니다. 성취하지 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뭐 일반 백성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사람은 다 가져본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다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을 많이 해서 포도원을 늘리고 심지어 처첩도 많고 그 사람이 못 누려본 것이 없고 못 경험한 것이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 성취욕구와 그리고 이 소유욕에 대해서 그 사람은 모든 권력과 재물과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비전을 성취하면서 그 만족감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왜 이 사람이 지금 행복하지 못한 겁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기 탐욕적, 자기중심적, 이기적인 욕구 충족에 몰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공부해서 그것을 다른 사람이 좀 덕보는 것이 그렇게 억울할 일입니까? 재벌들이 정말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사회에 환원한 것이 그렇게 아까운 것입니까?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자기가 자수성가했다고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누구의 도움도 없이 그 자리에 오른 것입니까? 뭐 입지전적인 사람이 있다고 보십시오. 그게 공부가 되었든 사업이 되었든 소위 자수성가 흙수저부터 올라왔다고 보십시오. 그러면 흙수저는 그에게 부모가 없는 것이고 그 흙수저는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정말 그 옆에서 도와줬던 사람이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사회라고 한다면 결코 한 사람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으로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재물도 그 사람의 능력으로만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모든 노동력이 투입이 되고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투입이 되고 그리고 같이 협업하면서 거기까지 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행복이라고 하는 관점을 내가 뿌린 것을 내가만 얻어야 그것이 진정한 인과응보가 아니라 내가 뿌린 것을 다른 사람이 얻어도 그것이 인과응보에 있어서 아주 좋은 그런 어떤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전도자에게 있어서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인과응보에 있어서 내가 뿌렸는데 이것을 다른 사람이 취하는 것은 그것은 불공정한 것이고 그것은 불평한 아주 불이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근시안적으로 여기만 놓고 본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만 나 역시도 누군가의 그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나도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또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은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 전체 시각에서는 사실 밸런스가 맞춰지는 것입니다. 자, 18절에서 20절까지 1인칭을 가지고 자기 하소연을 했어요. 이제는 이것을 21절에서 22절까지는 3인칭을 가지고 보편화시키려고 합니다.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아주 거침없이 말을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어떤 사람이 그 수고한 것을 다른 사람의 몫으로 넘어간다면 이것은 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너무 과격한 언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 라라고 하는 악이라고 하는 말은 좋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토부 하면은 좋은 것, 그래서 선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좋지 않은 것 이걸 라, 그래서 이게 선악. 그래서 선악과가 처음에 이 토부 라 이게 처음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회에서 그냥 이 좋은 상태를 이 토부라고 하고 좋지 않은 상태를 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굳이 우리가 도덕적 윤리적 개념을 가지고 이것은 굉장히 도덕적으로 악하다 이렇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지금 이 전도자 입장에서는 이것은 굉장히 불공평한 것이고 이것은 굉장히 불의한 것이고 이걸 굉장히 이제 불공정한 것이다 이런 어떤 표현을 이렇게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무엇이 악인가? 여러분 정말 내가 노력한 것을 다른 사람이 좀 취하는 것이 그게 악입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 것을 도둑질해 간다면 그건 악이 되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학문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박사 논문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박사 논문을 쓸 때 제가 모든 것을 1에서 100까지 내가 스스로 창의적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풀어냅니까? 결코 그것은 논문이 될 수 없습니다. 논문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90에서 95 이상은 이전에 이제 어떤 그 연구한 자료들을 내가 연구하면서 그 이제 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어떻게 했고 이슈가 되는 것은 무엇이고 거기에서 지금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 해결되는 문제는 무엇이고 그리고 내 생각은 무엇이다 해서 내 생각이 10 내지 5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나 이것은 그 쓰는 논문의 이건 원리입니다. 만약에 자기 생각이 90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10이라면 그게 무슨 논문입니까? 그건 논문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이 학문에 있어서도 이전에 누군가가 쌓아온 그 업적이 결국 나에게 자양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의 논문도 또 다른 사람이 읽을 때 참고할 만한 것이 있다면 그거 역시도 정말 덕이 되는 것이고 그게 의로운 거 아닙니까? 우리 부자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어떻게 부자가 자기 힘만으로 그 높은 자리에 이를 수 있고 재벌 총수가 될 수 있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적 이렇게 환원, 이제 자기가 번 모든 것들은 사회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사회에 돌려줘야 한다는 이 기부정신이 그렇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많은 경우에 이 기부정신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꼭 내 대에 나의 자손에게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기부하는 이 문화가 서양에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 기독교적 정신에서 나온 것이지요.
정말 악은 무엇이냐면 그 내가 수고한 것을 내가 취하고자 하는 그 탐욕과 욕심이 그것이 악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어떤 수고의 열매를 다른 사람이 좀 얻어서 덕을 보는 것, 그것을 악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전도서를 읽어가면서 분명히 우리가 균형을 잡아야 할 것은 뭐냐면, 전도자가 입술에서 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다 지금 규범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도자가 지금 그 당시에 어떤 다른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속적 생각을 대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도 세속의 한 인물로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치 평가를 할 수 있어야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3절을 보면, 이하를 보면 이제 전도자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이렇게 아주 거의 회의주의와 허무주의에 가다가 그나마 이제 출구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일상성의 기쁨입니다. 23절 이하를 보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먼저 얘기하는 것은 정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며 수고하고, 자, 이거 다 헛되다. 근데 저 이거 인정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 묵상 해설을 찍는 이걸 시작한 이후 그냥 많이 사생활이 좀 사라졌습니다. 주로 밤에 많이 찍게 되고 새벽까지 이것을 찍게 되고, 그리고 이것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 5시간 이제 그 전체 토탈 시간이 그렇게 들어갑니다. 이걸 매일 감당해야 한다고 하니까 정말 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것에 대해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헛되다, 무가치하다 하고 이것을 그만둬 버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이 영상을 기다리는 분들은 또 얼마나 실망이 되는 겁니까? 정말 이렇게 노력해서 다른 사람이 좀 덕을 보는 것이 그렇게 기분 나쁠 일이고, 그게 그렇게 애석할 일이고, 그게 그렇게 피해의식을 가질 일이고, 그렇게 정말 이게 섭섭하고 아쉬운 일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전도자가 깨달은 게 뭐냐면,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순간순간 일상성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 깨달음이 있습니다. 자, 24절 이하를 보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이건 좀 다시 재번역이 필요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이 더 기쁘게 하는, 이것은 어떻게 다시 번역이 필요하냐면, 먹고 마시며 자신의 혼, 이 혼은 네페슈입니다. 자신의 혼으로 좋은 것을 보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먹고 마시고, 여러분 이것은 어떤 쾌락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입니다. 사실 이 먹고 마시는 우리 생계 아닙니까? 그래서 일상적인 이 삶, 이것으로 인해서 좋은 것을, 자기 어떤 혼, 자기의 이 영혼이 좋은 것을 보게 하는 것도, 그것은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다. 이게 진실입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진지한 신앙주의에 빠져서, 금욕주의에 빠져서 그냥 이 세상은 멀리하고 기쁨도 없이 그냥 밤낮 일만 하면 그것이 최상의 미덕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일만 하고 그냥 어떤 그렇게 자신의 어떤 사생활도 전혀 없고, 그렇다면은 그냥 번아웃되고 탈진되고 전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어떤 열심히 일하는 것도 있지만은 홈이 있어야 하고, 가정이 있어야 하고, 또 그 안에서 소소한 기쁨도 있어야 하고, 그리고 쉼과 누림도 있어야만 합니다. 지금 이 전도자가 깨달은 게 이것입니다. 내가 일만 열심히 하고 수고도 막 열심히 했는데, 정말 중요한 게 일상성 속에서 먹고 마시는 것, 그래서 내 영혼이 좋은 것을 보는 것, 이것도 굉장히 복된 일이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여러분, 일상성의 이 행복, 이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이 행복을 미래로 그냥 이제 미뤄두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아주 중요한 지혜의 자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가 고생을 하고, 지금 내가 수고를 하고, 그리고 기쁨은 나중에 누려야지. 언제 누릴 것입니까?
그렇게 기쁨을 누릴 날 없습니다. 그냥 이게 죽으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소소한 기쁨, 그것이 가정 안에서든 또 친구의 관계에서든 또는 어떤 쉼에 있어서든 어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이든 이것이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쉴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풍선을 놓고 보십시오. 우리 마음이 풍선인데 항상 이렇게 빵빵한 상태에서 그렇게 긴장감이 넘치는 상태에서 살아간다고 보십시오. 그 사람은 굉장히 예민해서 바늘로 턱 찌르면 터져버립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이 좀 이렇게 팽팽한 상태가 아니라 때로는 바람이 좀 빠지는 부분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 쉼과 안식이 필요하죠.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진리가 있는데 이 성도들과 잘 놀아야 한다. 이거 제가 깨달음입니다. 이게 말씀만 선포하고 그냥 진지하게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소풍도 한 번씩 가야 하고 그리고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하면서 그렇게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야만 성도도 기쁨이 되는 것이지 그냥 이 말씀, 기도, 찬양, 예배 이것만 몰아붙여서 그냥 모든 사람이 6일 동안 교회에 나와 있게 하고 전혀 사생활도 못 누리게 하고 그리고 교회 역시도 그냥 전혀 어떤 그 세상에서의 어떤 이 교제나 이런 것들은 터부시하며 금기시한다면 정말 빡빡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할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제 터득한 진리는 목회자도 영적으로 건강하게 건전하게 잘 놀아야 한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는 건을 만들고 그래서 뭐 건이 있으면 같이 식사하고 또 야외에 같이 나가서 바람도 쐬고 이거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전도자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 자, 그런데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여기 헛되다는 것은 무가치하다는 게 아닙니다. 헤벨, 이 한숨의 쉼, 안개 이런 것. 그래서 잠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성의 행복이 되든 아니면 정말 어떤 큰 업적을 통한 아주 진지한 어떤 성취를 통한 만족감이 되든 여러분 그 모든 것은 다 한계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복을 진짜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한계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야만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한 가지 좀 내려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도한 욕심입니다. 내가 수고한 것을 내가 다 소유해야 한다는 것. 내가 수고한 것을 내가 그 성취한 것을 내 몫을 내가 다 내 대에 맛봐야 한다는 이 과도한 욕심을 내려놔야만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소유욕과 성취욕은 결코 완전하게 충족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자기 욕심을 자기가 통제하지 않는다면 내가 추구하는 소유와 내가 추구하는 어떤 이 성취 욕구는 완전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그 사람은 불행한 단계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과도한 욕심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에 파묻혀서만 살면 안 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일 속에서 일상성에서 주는 소소한 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감을 누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저에게 많이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아주 진지파입니다. 그래서 뭔가 일을 하면 막 집념이 있고 집중하고 그래서 좌우를 돌아보지 않고 그냥 그렇게 막 죽을 듯 살 듯 달리고 밤낮 가리지 않고 그렇게 뭔가에 몰두하는 그런 몰두형인데 이거 조금 바람을 좀 빼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좀 빼고 그리고 성도들과 같이 지내는 어떤 시간들을 확보해 가면서 정말 이 소소한 그때그때 누릴 수 있는 기쁨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끝까지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열심히 공부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 열심히 돈 벌어서 그것이 사회에 또 기부가 되어서 더 이 전체 사람들을 이롭게 한다면 그것이 의롭다는 생각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내가 공부하고 내가 돈 번 것은
내가 다 소유해야만 한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불이한 겁니다. 왜냐하면 나 역시도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이 자리에 섰는데 내가 벌었다고, 내가 취득했다고 그것을 나만을 위해서만 쓴다면 나는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플로잉이 돼야만 합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받았다면 나도 누군가에게 그것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 자세가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서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만만하게 봐서는 우리가 굉장히 엉뚱한 이 허무주의와 또 회의주의에 빠져서, 염세주의에 빠져서 인생 이거 살아본들 의미가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아주 고민할 수 있는데, 오히려 여러분, 이 인간의 한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소소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인지를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욕심을 좀 통제하고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어떤 어떤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뭔가를 산출해낸다면 그것을 나누는 것에 대한 또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상에 있어서 소소한 기쁨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 우리가 믿으며 하나님 앞에서 감사히 받고 또 이 우리 안에 주시는 그 하나님이 주신 행복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전도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자기중심적으로 나만을 위한 그런 성취욕에, 소유욕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열심히 일했지만 그 덕을 다른 사람이 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고 좋은 것이라는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역시도 누군가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우리 욕심을 절제하면서 일상성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면서 또 나 역시도 누군가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이 땅에서 그 방탕주의와 회의주의와 염세주의에 빠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너무 전도서 재미있죠? 저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에 지혜가 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힘차게 활력 있게 생활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